자, 여러분, 오늘 표적은 17번째 시간이죠. 신약에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일단 표적을 살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콕 집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미라클이 아니라,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기를 기도하거나 떡 하나를 놓고 그저 10명이 배불리 먹기 없으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를 드러내셨던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말씀의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풀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표적이 가져오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두 개의 표적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먼저 표적은 지난주에 살폈던 오병이어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았다.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정도밖에 안 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눠주니까 배불리 먹고 남습니다. 무려 5,000명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표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건너편으로 보내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분이 누군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6장에서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들이 계속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먹이신 이유가 뭔지를 도대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진정한 떡이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시는 피가 우리에게 진정한 음료가 된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해석을 해줬지만 군중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몰려오는가?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배고플 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확실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전쟁 후에 또 60년대 경제개발의 단계 속에서 교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부흥을 했는데 왜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됐고 왜 예수 믿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위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초기에 역사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 미국의 동부에 가서 매사추세츠 주의 청교도들의 초기 모습을 재현해 놓고 있습니다. 1620년. 1620이라고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고
그거를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가긴 갑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초기 정착민들의 모습들, 그리고 인디언이라고 생각했죠. 인도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디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과 이렇게 갈등 속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그 정착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배당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제일 높은 곳에, 바닷가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메리카 대륙을 주셨다, 그리고 미국이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합니다만은, 역사 속에서는 그 고민을 해야 될, 역사 해석에서는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가는 지금 이 시간에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꿈을 이루고 나니까 교회를 다 떠났어요. 예배당이 비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래도 뭐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장례식은 교회에서 하고, 그런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을 뿐인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이유가 예수 잘 믿으면 그러면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뭐 자녀가 잘 되는, 뭐 이런 쪽으로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한 어린아이가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는 바로 그 부분은 이렇게 간과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귀한 가치들을 가슴속에 새기고 나는 어떻게 드리며 살까? 그래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간과되어진 한국교회의 모습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가는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은 예수님을 막 왕 삼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혼자 산으로 가셨다.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산으로 혼자 올라가시죠. 마태복음 14장 23절에.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막 떠나보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떡을 먹은 의미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거기다가 제자들을 보니까 이때 얼마나 여러분 얼굴이 상기되고 그리고 막 기대에 부풀어 있겠어요. 야, 이제 우리 주님 내가 다 버리고 따른 보람이 있구나.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모두가 괜찮은 자리에 하나씩 앉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빨리 격리시키는 방법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격리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곳에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격리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환상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환상이 어디로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힐 때 다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 따른 게 예수님이 잡히고 우리까지 위험해져? 이건 아니야.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려서 제자리를 찾게 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목사가 가장 그런 부분에서 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인기, 세상의
이런저런 출세로부터 주님이 격리시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속적 복의 개념에서부터 우린 좀 멀리 떨어질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복이 뭘까? 지난 주일까지 본 다큐멘터리 영화는 부활 그 증거는 여러분 사실 그 전반부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후반부에서 너무나도 명료하게 사실 답을 준 거예요. 전반부의 부활의 증거가 그 천정은 씨가 암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끝나야 모두에게 와 역시 우리 주님 짱이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암에서 다 낫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낫다. 이렇게 가버릴 위험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간증을 그런 걸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다큐를 여러분들이 그 볼 수 있도록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제가 그동안 산자님께서 설교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그 영화 속에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결국 암에 걸려서 죽어요. 그런데 뭐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죽네 그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 속에 죽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죽어버렸고 그리고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내가 죽지만 너도 죽어요. 암에서 고침받은 사람도 언젠간 죽어요. 다. 그런데 정말 건강하고 뭐 모자랄 거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이라고 해서 과연 복 있는 사람일까?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서 이게 죽는 게 너무 그냥 자기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그래서 안 죽으려고 버둥거리다가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질병 속에서 죽어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나는군요. 바로 이런 믿음 속에서 죽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부활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잠자도 평안하게 가는 스데반이 부활의 증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죽지만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그 상태가 부활의 증거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가 아닙니다. 대부분 다 우리는 기적을 뭘로 보는가 하면 바로 그 감옥에서 나온 그 상태를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진정한 기적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죽을 텐데 오늘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베드로가 이미 부활한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독교 신앙이 왜곡되어져 온 것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부를 추구하고 뭔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던 기독교 신앙들이 결국 다 죽어버려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교회들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관광지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격리시킨 이유가 그런 것이고 예수님도 그 환호에 안주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히 걱정되고 정말 힘드셨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환호할 때 예수님도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 환호를 받으면서 그냥 이 사람들 위해서 기적 베풀고 그러면서 왕으로 편안하게 사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산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산에 오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도 보이지 않는 산에. 주님밖에 안 보이는 그곳에. 돈이 보이고 성공이 보이고
환호가 보이고 편안함이 보이는 그곳이 아닌 주님만 볼 수 있는 곳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산에서 다시 내려와서 산 아래의 풍랑, 산 아래의 바람, 산 아래의 걱정거리들 속에 살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이게 진정한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이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깜깜해졌어요, 이미.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깜깜한 데다가 바람이 거세게 일고 파도가 일어나는 상태. 그래서 고난을 당하더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종합해서 보시면 제자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건너가면서 불평이 없었겠어요? 아, 거기 좋았는데 그 사람들이 환호하는 속에서 으쓱대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왜 우리를 이렇게 급하게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급하게 건너가게 하셔서 건너가는 중에 보니까 바람은 불죠. 깜깜하죠. 물결은 거세게 일죠. 고난이에요. 아, 왜 이런 곳에 집어넣는 거야? 이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큰 바람도 불지 않고 그리고 물결이 내 앞을 가로막지 않고 고난이 없는 그런 상태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배를 타고 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깜깜하죠. 큰 바람이 일어나고 있죠. 물결이 거세지죠.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살면 바람이 불지 않는다?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바람이 불고 깜깜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자, 주님이 직접 가지 않고도 말씀만 하시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직접 오시지 않고도 해결을 해주지만 제자들이 이 깜깜한 밤에 바람이 몹시 일어서 힘든 갈릴리 위에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은 이럴 땐 또 직접 와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갔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으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날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도 배를 타고 급하게 쫓아와서 제자들과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가고 있는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고 제자들로서는 이거는 기겁할 일이었습니다. 혼자만 본 게 아니라 제자들 모두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다 위로 누군가가 걸어서 오고 있느니.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온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유령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정말 유령이구나, 그리고 놀랬다, 그렇게 말씀을 요한이 또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일고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래도 정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도 편안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바로 그것은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 기록이 다 안 돼서 그렇지.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풍랑이 있는데 깜깜한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상태.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을 텐데 잠자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 곁에 무리를 걸어서 오듯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어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없으세요. 주님은 내 삶의 현장,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도무지 이게 예수님 맞아?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로 오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 그 도마가 굉장히 억울하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한 1서를 새벽에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왜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마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도마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밖에 없었고 그 당시라면 다 그랬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마침 직접 봤으니까 그렇지 못 본 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마를 아주 훌륭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안 믿어진다 그래야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여러분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멘 하지만 실제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기도한 대로 된다고 생각 안 하는 거, 이게 더 위험하지 않아요? 주님 난 이거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 이 기도 응답을 꼭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좀 제게 보여주세요. 그게 정말 솔직하고 그게 건강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죠. 베드로가 동일한 거예요. 다 못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로 그런 거지.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무리를 걸어와? 그래서 주님이라면 나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실증적 신앙이 사실 필요해요. 우리도 이런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의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주님이 오케이 와. 그리고 걷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에 시험이 또 와요. 그 시험이 뭐예요? 바람을 보고 빠져간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인생의 바람 앞에 두렵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그냥 푹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꽉 잡아주시면서 이때 여러분 그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베드로는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여기 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점잖게 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됐으니까 그렇지. 베드로의 성격상 이렇게 뭐 점잖게 주여 구원해 주소서 뭐 이런 거 안 한 거예요. 주님이 손잡아서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니? 바람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옆에 있는데. 이게 우리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옆에 계시다고 믿으면서 그러면서 잠 안 오는 거고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고 그러면서 불안한 거고 그러면서 내일이 내게 오는 게 막 두렵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이 표적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왜 요한이 이런 것들을 기록했는가? 두 가지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싶어서 기록했다. 또 하나,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이라 그랬죠. 여기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됐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이거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교재에는 마태복음 14장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목적.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이유는 사실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중국 무협 영화에 보면 막 무리 칼을 들고 무리를 탁 걸으면서 막 서로 대결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농담처럼 한 발 빠지기 전에 얼른 한 발 들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상 속에선 가능할지 모르지만 물보다 여러분 무거운 건 깔아앉게 되어 있어요. 물 위에 뜨는 것은 부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과학적 정리를 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있는 물리적 현상들입니다. 저는 사실 이 오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삶, 분명히 물 위를 걸으면 빠져요, 죽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걷는 삶, 제가 거기다가 구름 위를 걷는 것 그렇게 써놨어요. 구름 위를 걸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자세를 갖고 사셔야 돼요. 분명히 이건 걸어갈 수 없어, 건널 수 없어. 그런데 건너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살아남을 수 없는 과정에서 살아남고 하는 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구름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자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처럼 보이는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전에는 그걸 못했는데, 전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이 안 나왔는데 찬송이 나와요. 전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안 됐는데 이제는 감사가 가능해요. 전에는 그 정도 상황이면 잠이 안 왔는데 이제는 잠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일반적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는 장기로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들이 가셨던 길을 보면서 와, 위대한 분들이야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되는 일은 별로 이제는 없을 것 같지만 정말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양심 때문에 내가 불편한 길을 과연 선택을 자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그걸 해내는 게 무리를 걷는 거예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그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것, 이게 무리를 걷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빠지는 함정들이 뭔지 아세요?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집사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게 우리들의 함정이에요. 한국교회는 이 직분을 싹 없애는 게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에 굉장히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직분도 없어요. 어떤 교회 가면 다 형제예요. 형제. 목사도 형제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도 형제고 권사님도 형제고 자매고 그냥 형제님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부작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신앙생활 잘했다는 증표를 어떤 이름을 하나 얻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름 없이 뭐 빚도 없이 찬송은 그렇게 부르지만 내가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름 안 붙여줘?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생기고요.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사람도 생기고 자기만 망가지면 되는데 옆에 사람까지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이름 없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무리를 걷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하지만 정말 물질적으로도 엄청나게 헌신하지만 교회 누구도 이름도 모르고 누구도 그 사람이 그렇게 헌금한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시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무리를 걷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야,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내가 목사가 아니고 집사라면 저렇게 살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권사라면 저렇게 살까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정말 무리를 걷는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춘원 이광수가 사랑이라는 소설에서 그 실존 인물을 누구를 생각했는가 하면 장기려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빌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작품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 작가에서 의사가 돼요. 근데 바로 이 장기려를 그 모델로 쓴 것입니다. 그런 이광수가 장기려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 유명한 말이죠. 당신은 성자입니까? 아니면 바보입니까? 장기려에게 따라붙는 별명이 뭐예요? 바보 장기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바보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바보일까 성자일까? 이광수가 그를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려 그러면 존경스러워합니다. 장기려를 기념하고 추모하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의사들의 집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념사업회를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을 훌륭한 정말 성자 같은 삶을 사신 분으로 인정하지만 나는 그렇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건 장기려나 걷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무리에 걷냐. 우리는 그러다 빠지고 말지.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건 정말 얼마든지 자기만 배불리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한 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간 그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이고 저 바보처럼 저렇게 사나 싶은 건데 그 바보처럼 사는 길이 바로 무리를 걷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고 길도 편안해서 많은 사람이 찾는다. 그러니까 정말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무리를 걷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를 다 걷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무리를 걸으려고 하는 무모한 삶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건 우리가 시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주님 내가 빠지지 않게 없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근데 정말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저러면 손해보겠다 싶은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무리를 걷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펼쳐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지향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왜 잘해야 되는가? 그거 다 방향은 다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 내가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지 다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현상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공무원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전히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00대 1입니다. 경쟁률이 좀 약해졌다 그러지만 150대 1이 100대 1이 됐으니까 좀 낮아졌다는 거예요. 예? 최근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러냐. 9급 공무원 들어가는 게 100대 1이라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길 가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탈락하고 누구는 좌절하고 누구는 성공하고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맨날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그야말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면 그걸로 성공, 그때부터 뭘 꿈꾸고 있는가? 그때부터 뭘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 굉장히 이런 거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계속 속으면서 살아요. 남 좋을 일만 시키면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모습은 답답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제발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읽으려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인수해가지고 선거 때마다 뿌리는데 읽어보시는 분 계십니까? 얼마나 착실하게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 써 있는 게 정말로 그 사람이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사람을 뽑을까요? 우리는 정말 후진적인 나라예요, 정치적으로는. 프레임에 딱 나뉘어가지고 나는 무조건 누가 나오든 그쪽을 찍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확 갈려져 있는, 건강한 가치를 이 땅에서 펼칠 자격이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만큼 정치적인 후진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저 자리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무리를 걷듯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나는 가겠다. 그렇게 꿈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하면 100% 떨어지죠. 이런 세상을 우리들이 지금 협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진정한 기적을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로 살면서도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애쓰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때는 바보같이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끊임없이 주변에서 부추기는 일들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무리를 걷자라는 생각을 하고 갈 수 있는 게 진정한 복이란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그러면서 세상적인 성공과 똑같은 개념의 성공을 목회 현장에까지 끌어들이고 교회 안에까지 끌어들이고 신앙의 삶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배제해 버릴 수 있어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표적들에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무리를 걸어 보셨습니까? 걷기를 원하십니까? 걷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리를 걸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그런 보람, 기쁨, 감격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신앙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 정도로 끌어내리지 않도록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주님 안에서 점검하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